사랑의 기쁨이라는 이탈리아의 고전 가곡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어느덧 해지고 어둠이 쌓여오면 서글픈 눈물은 별빛에 씻기네.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에 은하서 건너서 만나리. 그대여 내 사랑 어디서 나를 보나 잡힐 듯 멀어진 무지개 꿈인가.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에 은하서 건너서 만나리.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 가곡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목과 달리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속한 사랑이라는 부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과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하여 애절함과 그리움으로 가득한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쁨은 잠시 머물지만 사랑의 슬픔은 평생을 함께 한다는 노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랑에 대한 추억이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부부지간에 그렇게 지겹게 싸우는데도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부 시계는 많이 웃던데 3부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이 너무 많아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첫사랑에 그냥 실패도 없이 뭐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야, 어느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사랑은 행복한 거다,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빼앗아 버렸습니다. 말로 빼앗은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대로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잘 된다면 잘 되고 싫다 하면 싫어집니다. 좋다 하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밤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사람은 레아요, 둘째는 라헬입니다. 성경은 레아와 라헬에 대하여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야곱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가식을 하지를 않아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여성미가 있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그 두 자매 중에 라헬을 좋아하게 됩니다. 첫눈에 사랑이 빠졌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며 상사병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리될 외삼촌인 라반이 옵션을 겁니다.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라고. 거기에 흔쾌히 허락을 하고 이제 그의 7년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 근동 지방에서는 여인을 얻을 때 이렇게 전리품을 꼭 갖다 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일입니다. 그러나 라헬에게 사랑에 빠진 야곱은 7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7년 후 야곱은 장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정한 바 된 라헬과 첫날 밤을 지내게 해 주십시오.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7년이 야곱에게 순식간으로 지나갈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야곱 자신의 삶은 공허뿐이었습니다. 왜 공허한 것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형 에서를 아버지는 좋아했습니다. 그나마 자기를 정말 아끼고 좋아했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멀리 고향집에 있고 자기 옆에 없습니다. 그래 형제지간의 두터운 사랑이 사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노라고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더욱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멀리 이방 땅 외손친 집에 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외롭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아리따운 라헬이라는 여인이 딱 눈에 보였으니 그 여인이 야곱에게는 희망이요, 빛이요, 낮은 더 커져서 우상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사랑 라헬만 있으면 드디어 내 비참한 내 인생도 풀릴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이제는 행복이야. 꽃길만 걷게 될 거야. 왕이 걸었던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이야 하면서 그는 필이 아주 꽂혔습니다. 야곱은 지나친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헬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7년이나 군소리 없이 머슴살을 했다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을 넘어 사람이 우상이 되었답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았던 이 라반이 교묘하게 이용하겠지요. 사용하겠지요. 어떻게 해요? 라헬과 결혼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조카 야곱에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좋다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주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안 주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주 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어라. 노동력입니다. 이 사람 놓쳐버리면 노동력을 잃잖아요. 7년 동안 무버스로 일을 시키고 그 부가 되는 이 부를 자기가 찾고 가갔다는 거예요. 누구로? 자기 딸로 말미암아 말이죠. 승낙이 아닙니다. 너와 라헬이 맺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다리던 7년이 지났습니다. 수일처럼 지났습니다. 성대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좋았을 터인데 포도주를 기분 좋아서 이 사람도 한 잔 저 사람도 한 잔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 야곱도 기분 좋은 날 포도주를 먹고 홀딱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면사포를 쓰고 자기를 맞으러 왔는데 너무 흥분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닙니다.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외삼촌에게 가서 물은 것입니다. 삼촌, 어째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야, 우리 지방에서는 형을 두고 아우를 먼저 시집을 보내는 일이 없어. 결국 야곱은 라반의 비수에 찔린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사랑에 눈이 멀고 우상화가 되어진 그를 위해서 다시 7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을 잘 속이던 야곱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말까?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는 사랑에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독되면 마비되잖아. 술에 중독되면 판단력을 잃고, 돈에 중독되면 판단력을 잃어요. 어느 한 것에 사람이 집중하고 거기에 우상화가 되어지면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신앙이 없는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단순히 안내를 뛰어넘어 우상이었습니다. 그녀를 얼마나 애절하게 원했는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사람이 이 판단력을 잃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수준 이하로 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눈은 떴지만 눈뜬 봉사이며 귀머거리입니다. 사랑의 모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야곱은 언니 라헬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 가정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편견은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결과에 빠진 모습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정하여 사랑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언니 레아는 아들을 잘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애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상이 된 그 라헬을 축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너무 우상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질순이가 되고 우상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침에 겨워 넘어지고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진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라헬은 야곱에게 협박 공갈까지 칩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편견을 갖게 되어지면 협박하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지금 남편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가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를 뭐하고? 시기하고 썽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가 역사에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권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딱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헬은 그의 여정 비라, 이게 사람이 삐뚤어지게 되어진 말이면 계속 삐뚤어진 삶을 살아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람은 그의 비라와 잠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언니 레아는 아들을 잘 낳는 거예요. 애만 생기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쭉 잘 컸어. 막 10달 안에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낳기만 하면 아들을 쑥쑥 낳는 거예요. 네. 언니와 동생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두 여인도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마음은 얻었으나 자식을 얻지 못하는 굶주림에 빠져 있습니다. 레아는 아들은 낳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한 아픈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잘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이제 아들만 낳고 아들만 있으면 남편이 자기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낳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또 다시 시몬 둘째를 낳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들으셨다.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유주부동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레이를 낳고 난 다음 남편이 나와 지금부터 연합할 거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 유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없어진 줄을 알고 자기의 몸종을 그에게 또 붙여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서 뭐라고 이름을 집니까?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언니와 동생의 싸움은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의 시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납달리. 이렇게 라헬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 경쟁은 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경쟁하면 힘든 거예요. 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회사 가서도 그리고 경쟁사하고도 경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이즈 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시기가 생기고 우리 영혼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 행복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중에 그래서 교동문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교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겠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뭐라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허물도 아름다운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면 다 거슬리는 거예요. 다 거슬리는 거야. 그래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란 말은 꼭 해야 할 일 이런 말이에요.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사랑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돈, 열정, 은사와 같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최고의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만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을 내서 만나주고 들어주고 또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남은 시간을 드린다. 남고 찌꺼기를 드린다. 그것이 어찌 그분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걷지 말라고 말씀하신 십계명 중 상계명에 걸릴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에 딸려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이런저런 일들은 하곤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내 자리를 지키면서 거룩한 색을 감당해 나가는 것인가? 본인이 알 것입니다. 주님을 깊게 사랑하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정했다는 기준은 우리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나를 십자가에서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를 아는 것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야곱의 사랑도 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레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해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누구를? 나의 남편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너의 진짜 신랑은 바로 바로 나야. 이사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실 것이라.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이십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사람의 남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외로운 사람들의 아버지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시며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갔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진짜 남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우상처럼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혹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후손, 그리고 돈, 연인, 여러분들의 친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슴 속에,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메워지고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는 사랑의 우성에 빠져 있다면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는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랑에, 어떤 신앙에 사람에쳐 살 것인가? 주의 사랑에 매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성직자이며 시인이었던 조지 하버트는 자신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요, 내 사랑하는 주요, 주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나의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사랑의 모형일 뿐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신부로, 자녀로, 친구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한 주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